연말이 되면 각종 시상식이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영화제에서 다양한 배역을 맡았던 우리가 보기에는 낯이 익은 배우인데 이름은 잘 모르는 그런 여배우가 조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한 번도 아직까지 지겨운 적이 없다. 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나는 좋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참 멋져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에 대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만한 자긍심이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초점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둔다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눈으로 다시 나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지겹지 않은 인생, 피곤하지 않은 신앙,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초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정말 내게 어떤 삶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분주한 연말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많고 내년 계획도 세워야 하고 복잡한 상황도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봅시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품에 안겨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지난주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운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뻔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일부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이 믿는 교회와 이방인들이 믿는 교회가 갈라질 뻔하고 선교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엄청나게 큰 문제였지만 성숙하고 아름다운 태도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공의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풀어냈습니다. 본질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4가지 사항 외에는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면 구원이 있다, 동일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죠. 자, 이 외부의 문제, 큰 문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풀어나갔는데 오늘 지금까지 한 팀으로 복음을 위해 목숨을 함께 나누었던 동지인 바나바와 바울이 내부의 문제로, 어찌 보면 작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만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큰 문제는 지금 큰 파도는 넘었는데 작은 파도에 그만 삼키고 만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 것은 바로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선교지를 그만 떠나버렸거든요. 여기서 떠났다라는 표현은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이 선교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공동으로 동의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시 2차 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를 용서하고 데리고 가자 권하였지만 바울은 끝까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며 이 마가 요한의 버리고 선교지를 떠나버린 이 무책임한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성격이 권위의 사람, 위로의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챗 GPT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MBTI를 한번, 바나바와 바울 MBTI가 어떠냐. 챗 GPT가 참 유용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 맞는 진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빨리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재밌지요? 바울은 ENTJ형이고 바나바는 ENFP라는 거예요. 앞에는 같아, 외향적인 거, 이것은 같은데 바울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이고 그것을 잘 따라가야지만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바나바는 비교적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딱딱딱 원리 원칙대로 안 되고 시비를 따지기 전에 감정적으로 화평하고 평안하고 부드러운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고하고 깊이 계획대로 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면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성격은 이렇게 다르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복음 사역하는 데는 이 둘만큼 협력자와 동지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발탁해냈습니다. 대변하였습니다. 아끼고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가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합력하고 선을 이루며 고난도 함께 받고 죽음도 함께 당하자는 그런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 요한의 문제로,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눈여겨볼 것은 성경이 이런 내용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큰 영적인 거장입니까? 그러면 적당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조금 의견 대립은 있었지만 큰 문제 아니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해서 바울이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자, 그렇게 하였고 잘 화해하였고 그 은혜로 나중에 마가복음도 기록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이 문제를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두 사람이 이 문제로
심히 다투었고 함께 가지 못해서 이 하나됨이 깨어지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 세상과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격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작은 일에도 결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갈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요 사도가 되는 실루아노인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대필하는 그 역할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 바울은 실라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수리아, 길리기아 세운 교회들을 돌보며 두 팀이, 두 좋은 지도자가 서로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작은 차이가 있고 사람은 결코 그것을 때로는 극복하지 못하여 넘어지고 갈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창조적 해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더 효율적으로,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예 이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로 합의하지 못한 후에 서로 나누어져서 선교에 더 힘쓰게 하였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다시 거꾸로 안디옥에서 올라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며 육로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던 시체로 버려진 곳, 바로 그곳이 루스드라죠. 거기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를 준비시키고 바울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만남을 통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모데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세상이 인정해주고 덕망이 있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눈여겨볼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헬라인이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 금방 결정된 편지의 공문보다는 오랜 관습 동안
그들의 머리에 뇌리에 박혀있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을 잘 감안해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20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셔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 마음 똑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일부러 행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목적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럴 때는 유대인같이 하고 이럴 때는 또 이방인처럼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느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왜 이렇게 원칙이 없느냐, 오히려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는 비난받아도 되는데 왜 이렇다 저랬다 하느냐 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그 유대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헬라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행하지 않을 할례도 행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바울의 윤리요 선교의 원칙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무엇입니까? 지난주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이 4가지 사실, 이것들을 편지로 공문으로 해서 다 두루두루 성에 가서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양적인 성장은, 수적인 부흥은 반드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내적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말씀 앞에 더 믿음 앞에 굳건해지고, 예배 드릴 때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내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래서 양육도 필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적인 성숙이 있어야 외적인 성장이 따라온다는 것을 5절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복된 교회인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더 말씀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수가 늘어나는, 그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에 이런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이어지는 말씀은 좀 의아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매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잘 준비하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그만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 성격 때문에 아버지 같은 바나바와도 갈라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은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한 시간대로 그 목적지를 따라 여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실패하고 막 자기 성격에 못 이기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본래 아시아, 오늘 이 성경의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성령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이끌었지요. 여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에베소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로가 다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저 북쪽에 보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비두니아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막으시는 겁니다. 또 안 된다고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이 지도를 쭉 보시면 바울이 계획하고자 한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결국 그 행로를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이. 자, 이제 드로아 이 항구 도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막으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 환상에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서 바울에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외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의 본래 계획 속에는 유럽 대륙 마게도냐 쪽은 아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 안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성령님은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성품이었는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막으심으로 바울이 목적지에 계획대로 가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멈추라면 멈추는 것,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것, 허락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순종하는 것, 바로 이 순종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고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바울에게 너 그 문제 때문에 마가 요한을 품지 못해서 바나바와도 심히 다투고 갈라진 것 아니냐. 너 앞으로 선교의 여정을 행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를 내려놓고 너를 죽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울에겐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진만이 순종이 아니라 후퇴도 우회도 순종입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우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인정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는 삶, 결국 바울은 기다림 속에, 엎드림 속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 속에, 그 장면 속에, 그 상황 속에 깊이 담겨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부르심을, 그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를 한숨에 단숨에 가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때로는 갈팡질팡해도 오락가락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그 땅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나를 부르고 우리 교회를 부르는 간절하고 절박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할 때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이 유럽 대륙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성령님이 보여주시니, 말씀해 주시니 떠나기로 힘쓰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실패와 좌절과 갈팡질팡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부르짖고 외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 계획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완전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인정하며 순종할 때까지. 우리가 볼 때는 때로 너무 더디고 답답하고 왜 이리 갈팡질팡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결국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진하는 순종만 아니라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우회하는 순종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울처럼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여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막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에 나도, 가족도, 이웃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멈추는 것도, 행하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후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